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입니다. 보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요 학영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구나, 아니면 평소에 옆에 있던 분들이 학영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오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학영교회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영교회는요 올해 8월 달에 시작했어요. 언제 시작했다고요? 8월이니까 아직 한 살도 안 됐네요. 그죠?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처음 맞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친다면 추석과 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시간인데, 우리 학영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추수감사 우리끼리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함께했던 좋은 이웃, 아무 이웃이나 안 와요. 좋은 이웃, 평소에 함께했던 좋은 이웃을 VIP로 한번 우리 모셔보자. 여러분 VIP 아시죠? 혹시 VIP 그럼 기분 나쁘시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당신이 제일 귀한 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또 오늘은 서로 아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옆에는 한 번 더요. 당신이 VIP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학영교회를 시작하고 처음 맞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평소에 같이 옆에 있었던 분들, 이웃들 중에 좋은 이웃들 VIP로 모셔서 함께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만나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20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영교회 특징이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요 훈련시킨 거 아닙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섬기려고요. 오늘도 일부러, 평소도 우리가 식사를 다 같이 이렇게 집에서 반찬도 해오고 하는데, 오늘은 뷔페를 좀 해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좀 편하게 같이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냅시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또 인사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좋은 이웃이 되어준 거 감사했잖아요.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또 인사하느냐면, 나도 좋은 이웃 될게요. 맞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좋은 이웃 되어준 것만 감사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당신에게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요, 은혜를 입으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요, 자신에게 누군가가 잘해주면 먹을 것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아지 같은 경우 꼬리를 치죠. 그것도 강아지가 나한테 감사하거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나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만이 하는 아주 인격적인 표시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누군가가 선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줬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누구만 또 못하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푼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실은 짐승과 비슷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1년 이렇게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지키는데, 바로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시고 약속 땅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농사를 하고 수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현대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을 시작하게 한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원래는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영국의 기독교가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믿음도 오래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에 있던 신자들 가운데 거부한 겁니다. 아,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이제 타고요.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때 뭐라고 부르냐면 신대륙이라고 해서 신대륙. 아시죠? 그죠? 미국의 신대륙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그런데 혹독한 겨울을 보냅니다. 너무너무 추운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거의 절반가량이 죽었어요.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런 시간을 건넨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첫 해 농사를 수확했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농사를 짓고 이제 열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원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추수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에 남겨 있어요. 그때 미국에 도착한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일을 지켰는데 누구도 참석했냐? 인디언 원주민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역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미국을 시작했던 분들은 원주민들하고 뭐 한 거예요? 잘 지냈어요. 그리고 또 원주민들이 도와줬어요, 이분들을. 근데 나중에 이제는 막 황금을 찾아서 가고 막 죄수들이 가고 막 이러면서 땅이 변질된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인데 누구에게 감사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건데 뭐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내가 다 잘해서 지금 있는 것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씨도 뿌리고 가꾼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적당한 비, 적당한 해, 여러분 심지어 적당한 바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맞지요? 그러니까 농부가 다 한 건가요? 네, 우리 반응에도 좋은 이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또 보십시다. 운동 요즘 얼마나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요. 운동해서 내가 몸을 가꾸었다 막 그래요.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몸은 막 열심히 운동하는데 늘 이분은 근심, 걱정, 막 평안이 없어요. 그럼 건강할까요? 건강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배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구에 살 때요. 어떤 분은요. 윗집을 잘못 만나가지고 층간소음으로 엄청 고생한 분을 제가 알아요. 이분은 법정까지 갔어요. 그리고 보세요. 나와는 상관없는데 누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윗집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살 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나의 인생의 배후에 누군가의 도움이 있구나. 아, 그렇지.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2023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가운데 10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워낙 크니까 충격도 안 받으시네요. 2023년도에 자영업자 몇만 명이요? 10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직장에 갈 수 있고 일자리 있다는 것도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면 저는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아, 학영교회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와, 그래, 좋은 분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흔히 뭐라고 하면, 나그네 길을 간다 그래요. 우리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 아직. 그죠? 인생을 무슨 길이요? 나그네 길을 간다 그래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나그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과 같아요. 그런데요, 나그네도 마지막에는 정처 없는 길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멈추어야 한다는 거 아세요?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점에 다다랐을 때예요. 그죠?
나그네가 막 정처없이 다녀도 언젠가는 멈춘단 말이에요. 뭐가 찾아오면. 그렇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그네의 인생길로만 인생을 비교하면 사실은 비관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관적일 수도 있고 결코 목적 없이 끝나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첫 번째 찬양 뭐 했어요? 당신은 그렇죠.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목적 없이 온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나그네 길입니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의 인생의 길은 알아야 해요. 요즘 길을 찾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운전하시는 분들 뭘 켜면 돼요? 그렇죠. 그 내비만 켜고 목적지만 딱 누르면 안내를 하죠. 그래서 요즘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용감한 남자는 아내 말은 안 들어도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비가 안내하지 않아요. 인생은 누가 안내하지 않는다고요? 내비가 안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무심코 내뱉는 말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툭 던지는 말인데 여러분 조금만 딱 생각하시면요 의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힘들어지고 부도가 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딱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냐면 길이 없다 길이 없어 그래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막 건강했어요. 너무너무 건강한 분인데 건강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랬는데 심지어는요 막 이제 좋은 의사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진단을 받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요? 길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런 것만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치거나 힘에 버거운 상황이 탁 되잖아요. 그죠? 어찌할 바를 모르면은 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 안 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영교회 추수감사 축제에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나 우리 학영교회 식구들은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신 것처럼 저에게 표정을 짓는데 사실은 다 경험해 봤어요.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탈출구 없는 인생. 어떤 철학자가 그렇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탈출구가 없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길을 묻고 바른 길을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프스산 요즘은 이제 기후가 이상해져 가지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 눈 덮인 알프스산을 등반하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대요. 막 안전장구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빙고! 와! 길잡이. 똑똑한 아들이에요. 멋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 눈 덮인 알프스산을 등반을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게 길잡이에요. 길잡이. 다른 장비나 기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길잡이가 없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엇도 잃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도 길잡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길잡이가 필요해요. 가는데 암벽이 탁 부딪혔다. 험한 길을 만났다. 길을 잃어버렸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리를 잘 알아가지고 올바르게 대처할 줄 아는 좋은 길잡이를 만난다면 그거는 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도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다 우리 인생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길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련이 이렇게 탁 닥쳤을 때 어떤 인생의 진로를 내가 탁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이랬던 생각이면 와, 내가 좋은 길잡이를 좀 만났었더라면 훨씬 고생을 덜 했을 건데 내가 좀 더 일찍 그 방법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님, 스승을 만났더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을 텐데 그죠?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인생에서 좋은 길잡이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 길잡이세요? 성경을 딱 보니까는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길잡이와 길이 되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 욕심의 눈이 어둡고 정욕의 눈이 멀고 무엇에 집착해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의 길인지, 무엇이 진정한 이 삶의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참된 인생인지를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안내해 줄 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맞지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신도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헤매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좀 웃기죠? 웃기잖아요. 지금 막 자신도 오리야 길이야 하면서 누군가에게 길 가르쳐 줄게 따라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이 길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멈출 수 있고 목적지 없이 표류하던 인생이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 집안은 없잖아요. 우리 집안도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늘 못 드렸던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저는 9살 때 아버지가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이후로 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의논할 대상자가 없었어요. 또 지금과 좀 달라요. 요즘 아버지들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때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대해서 의논할 상대,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요, 중학교 때 학교 갔더니 짝지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지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그냥 재미로 따라갔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제가 수련회라는 곳을 가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대충 산 건 아니고요. 근데 저의 때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게 우리 시대예요, 배경이. 딱 그 배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만나지 못했으면 사실은 저도 제 인생에 길잡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을까 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제가 인생이 외롭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에게 가장 귀한 건 나한테 바쳐. 뭐 바칠래? 이러신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 인생이 제일 귀한 것 같더라고요. 저를 바칠게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참된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면 얻게 되는 두 가지 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 가지 길. 첫째는 어떤 길이냐? 행복의 길. 둘째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말에 시비 걸지 마세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요? 그렇죠. 문제는 제대로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는 다니는데 인상 팍 쓰고 다니는 분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분은 예수를 뭐 어떻게 안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행복의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사실 행복. 그러나요, 행복한가를 모르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합니까? 물으면 생각이 복잡해진다니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하기 원하는데 정작 행복을 맛보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어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행복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잘 보세요. 진짜 그래요. 많이 가지면. 그래서 뭐예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1번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삽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분주하게 돈을 법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있어요. 많이 배우면, 지식을 쌓으면. 그래서 정신없이 지식을 쌓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그렇죠?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오, 어떻게 아세요? 아직 젊은데.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진지하게 딱 생각하면요. 가지는 것 물론 소유한 것 중요한데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역사요.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쭉 이야기가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자, 역사 공부 하셨는가 봅시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고 하는 분은 역사 땡. 그렇지. 이거 나중에 꼭 배워라. 솔로몬 왕이 있어, 솔로몬 왕. 그런데요, 이 솔로몬 왕이 인생을 마치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모든 부귀, 영화, 지식, 권력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유언하는 줄 아세요? 자,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전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진짜 모든 걸 다 누렸던 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가져보려고 한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이런 것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니까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내일도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을 잃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걸 잃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속고 살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요, 진리의 눈을 떠야 발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며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진리의 눈을 뜰 때 참된 행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이웃분들, 우리 학연교회 식구 여러분,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얻게 되는 두 번째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무슨 길이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의 길을 찾는 것 외에 또 하나의 길을 찾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자, 우리 똑똑한 아들 한번 이 새파란 새싹에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예준이. 이름 예쁘다. 예준이야? 예준아, 너 언젠가 죽을까 안 죽을까? 보세요.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죽죠 이러네요. 와, 멋지다. 너 됐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앞에 살았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맞지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역사 공부를 또 다시 하면 돼요. 맞지요? 역사 공부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아직은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고 잊고 사는 거예요. 예준이처럼. 아직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직은 뭐라고요? 미래 일이야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세요? 요즘 20대들에게서도 과거에 40대, 50대에 발생했던 질환들이 발견돼요. 심장 질환 이런 게 요즘은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죽을 생각할 틈이 없어서 미루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죽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데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고 무서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죽음과 함께 다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겠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거, 지금까지 내 옆에 있던 거,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결정적인 죽음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정말 끝일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는 뭐냐면 진짜 죽으면 끝일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보다는 훨씬 많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좀 시간 됐지만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머니가 곧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막 갔어요. 숨이 여기까지 와 계시더라고. 그 제가 권사님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돌아왔는데 집에 탁 옷 벗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훨씬 여러분보다는 임종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모두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제가 또 아는 한 분은요, 92살에서 그 당시 때 아주 오래됐어요. 한 20년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 당시 때 92살이면 오래 사신 거예요. 그죠?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느냐면 평소에 뭔지 아세요? 네, 뭘 믿어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셔야지. 이분은 평소에 이것 믿어라! 이랬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이 주변에 막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했는데 끝까지 막 버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음식하고 물 이게 전혀 공급이 안 됐고 그 당시 때는 병원에 모시지 않았어요. 집에 모셨어요. 열 이틀을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제가 갔을 때 처음에는 엄청 두려워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건강했을 때 이거 믿어라 이랬던 분인데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편안하게 죽음을 맛본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리고 평소에 그렇게 강했던 분도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의외로 또 평안하게 죽음을 맞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니다. 잘 죽는 것. 오늘 학영교회 갔더니 목사님 별의별 이야기 다 하더라고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것도 중요한데 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또 따라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했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 하세요? 운명, 숙명이래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적으로도 정해진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자, 오늘 제 말 안 믿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아주 간단한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이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누구든지 그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그렇죠.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저편의 세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걸 영생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 영생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랬죠. 예준아 올해 몇 살이야? 와, 니 진짜 똑똑한 거야. 목사님이 그냥 아는 거 아니다. 예준이 9살인데 9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났네. 그지? 엄마한테 얼마 주고 태어났어? 엄마한테 얼마 줬어? 보세요. 9살짜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돈 한 푼도 안 주고 온 거예요. 맞지요? 따라합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공짜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도 공짜로 주셔야 돼요? 돈 내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공짜예요, 공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 믿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아직 조금 더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에서 두려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분도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화여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화여대가 있지요. 원래 이화학당으로 시작한 거 아시죠? 선교사들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을 깨우자 해가지고 2대 총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화여대 2대 총장. 모르셔도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환란 박사라는 분이에요. 여자분이.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를 유언했어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송곡 부르지 마라. 신나는 행진곡을 불러주라 그랬어요. 의미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하를 받고 싶다. 그래서 환송해주는 찬송가를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멋져요 안 멋져요? 저는 이분은 잘 몰라. 근데 제가 아는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임종을 맞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요즘 병원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돌아가시려면 어디로 모셔야 돼? 집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뭐라고 이제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나 이제 천국 가야 되는데, 퇴원해야 되는데 떡을 좀 해와라. 떡을 많이 해와라. 그리고는 그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그 환자들, 간호사들, 의사들 전부 병원에 떡 돌린 거예요. 그 병원이 생기고 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떡 돌린 경우는 그분이 처음이래요. 나를 이렇게 섬겨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너무 좋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사의 떡을 돌립니다. 그분 장례식에 제가 갔거든요. 자식들이 다 예수 믿는데 다 자식들이 성가대를 썼어요. 성가대. 와,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멋있었어요. 그 김한란 박사나 이 권사님이나 이분들이 어떻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길을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참된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은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